있는데 금요 기도에는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말씀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수요일은 조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자세히 읽어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정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 예배는 수요 예배를 3일 예배라, 그러니까 주일 지나서 3일이 지난 3일 예배라, 그리고 보통 수요 성서 연구라 이렇게 했어요. 수요 성서 연구,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읽는 그러한 예배가 수요 예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자녀와 부모에 관한 말씀, 또한 직장에서 종과 상전에 관한 말씀. 지금은 종과 상전은 아니죠. 지금은 이제 고용주와 고용인, 사장과 직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말씀 주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18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한다든지 그런 것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혹은 그런 우리가 방언의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가 없더라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늘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간 복종하는 성도가 될 때에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복종하는, 이것이 그 관계가 서로 복종하는 관계가 되는 바로 그런 성도가 될 때에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에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이제는 가정생활로 이어져야 된다. 바로 그 말씀, 지난주에 아내와 남편에 관해서, 그리고 오늘 1절로 4절까지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5절로 9절까지 말씀은 직장생활에서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설교 제목을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잡았어요.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면 생활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생활, 가정이라고 하는 현실 생활, 그리고 직장이라고 하는 현실과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오늘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런 거죠. 생활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에서 머물지 말고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예배 드릴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배 후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해라. 여러분, 그런 뜻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하옵소서.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두 가지 걱정, 첫 번째는 뭐냐면 자칫 교훈적인 거나 율법적이 되면 어떡할까 이런 우려가 있고, 두 번째는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에 관한 말씀이다 보니까 조금 설교가 좀 길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은 축복의 씨앗과도 같다 말씀이라, 그죠? 축복의 씨앗. 그러니까 이 말씀은 축복의 씨앗이에요.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고 넘어가면 그냥 축복을 받긴 받았는데 씨앗으로 받은 거예요. 씨앗. 여러분, 씨앗은 아무 열매가 없잖아요. 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우리에게 교훈적이 되기도 하고 좀 딱딱한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축복의 씨앗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내가 잘 읽고 잘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으면 반드시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직장 생활에도 주의 은혜가 흘러갈 것을 믿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좋은 자녀가 되어 갑니다. 여러분, 좋은 자녀가 된다는 거, 이게 여러분 쉬운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왜 쉬운 것이 아니냐면
이게 상대적이잖아요. 좋은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대적인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정말로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부모님을 내가 만나면 나도 좋은 자녀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또 그렇지 못한 부모를 만나면 좋은 자녀가 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 우리의 여러분 현실이고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는 정말로 좋으신 부모님, 그런 부모님도 많이 계시지만 때로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니다. 상대적이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면 내가 좋은 자녀가 되는 법이 이제 가능성이 많지만 그 상처를 주는 부모 만나면 나도 모르게 좋은 자녀가 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저의 가장 가까운 목사님의 아내, 그러니까 사모님의 예가 있어요. 이제 어머님이 계신데 아버님도 편치 않으시고 아버님이 최근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계신데 어머님이 성격이 굉장히 불같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점점점 연로하시면서 더 이제 딸만 둘이 있는데 뭔가 일만 생기면 이 큰 딸을 불러 제끼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낀다고 표현해서 그러니까 불러 제껴요. 그래서 이 큰 딸은 사모님이잖아요. 근데 계속 불러. 그리고 아버지랑 싸워도 불러서 하소연하고 그리고 뭐 하도 부르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조금 좀 이기적인 분이고 좀 성격이 불같은 분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큰 딸이니까 또 가까운 데서 있으니까 전화만 오면 달려가서 이야기해드리고 또 필요한 거 사드리고 또 편찮으시면 모시고 병원으로 왔다 갔다 반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모님이 가정도 돌봐야 되고 더구나 사모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 돌보는 것이 늘 앞서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여러분 마음이 피곤한 거예요. 육신 피곤한 건 당연하고 나중에는요 어머니가 전화만 하셔도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병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가끔은 어머니가 어머니 지금 제가 급한 일로 신방 가야 돼서 이렇게 잠깐 어머니 제가 나중에 전화드린다 그러면 어머니가 어떤 때는 부모가 먼저지 성경에도 내 부모에게 잘하라고 그랬잖아 막 그럼 야단은 치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정말로 여러분 심장까지 안 좋아지는 그런 일까지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잘 돌보아 드리고 계시지만 그런 과정에 깨닫는 것이 있었대요. 뭐냐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 부모님 모시는 거에서 조금 소홀히 하거나 부모님 모시는 거에 조금 힘들어한 분이 있으면 내가 쉽게 그분들을 지적하고 질책할 수만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이게 참 어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동의가 되는지, 어쩌면 그 어머니가 꼭 우리 어머니 같아가지고 얼마나 동의가 되는지.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면 신앙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기분이 좋으면 더 헌신하고 기분이 조금 그렇다 그러면 교회 나가지도 않고 이러면 그거 신앙 아니잖아요. 어떤 조건에 따라 관계없이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신앙 아니잖아요. 신앙은 조건에 관계없이 순종하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릴 때에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참석하는 거잖아요. 오늘은 이제 눈이 오니까 조금 참석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면 강력한 신앙인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은요 나와 조건이 맞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경하고 항상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 가지 말씀이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명령형.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에 여러분 줄쳐 있는 분이 많이 있죠. 줄쳐 있고 저 같은 경우 이제
형광펜으로 줄쳐 있고, 여러분도 아마 성경 보게 되면 줄쳐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성경 말씀에 줄을 치셨는가요? 은혜 받은 말씀, 그죠? 은혜 받은 말씀, 그리고 내게 와닿는 말씀에 여러분이 줄을 그으실 거예요, 그죠? 막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라, 환난 중에 기도하라. 그럴 때는 또 그 말씀이 내가 줄을 치고, 그래, 이럴수록 기도해야 되지. 아마 여러분 그런 말씀, 그죠? 뭐 두렵고 떨릴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런 말씀 보게 되면 막 줄치고,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네요. 하나님의 명령형에 줄을 긋는 자 되어보라,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명령형에 줄을 긋는 자 되어보라.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세 가지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명령했겠죠. 두 번째는 어떤 게 숨겨 있냐면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러므로 매우 순종하기 어려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내 신앙은 부쩍부쩍 성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명령형에 줄을 긋는 자 되보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지상 명령이잖아요. 전도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가서 제자 삼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라 가서 제자 삼아라. 명령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때로는 용기가 안 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전도가 나갔다가 막 그냥 전도지 주면 당신이나 믿어요 한마디 하면 괜히 막 주눅 들고, 또 어떤 사람이 나도 모르는 막 신학적인 얘기 가지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막 겁나기도 하고, 또 전도했을 때 열매가 부쩍부쩍 맺어지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할 때에, 명령이니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는 성도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럴 때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고백하기는, 우리가 5월달 첫째 주에 보통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두 번째가 이제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 30년 하면서, 담임 목회 31년째 하면서 어버이 주일 때 제가 설교한 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무슨 낯으로 내가 교인들한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나. 나는 정말로 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어버이 주일 하게 되면은 부목사님 시키고, 가끔 원로 목사님 모셔다 설교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굳이 제가 해야 된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짧게 한 다음에 가정에 대해서, 뭐 모세의 가정, 요셉의 가정에 대해서 둘이 뭉실하게 설교했던 게 여러분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어머니도 보통 분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에게 명령형이니까 명령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걸 알고 계셔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순종하면 내가 잘 된대요. 그리고 땅에서 장수한대요. 여러분,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은 해석이 좀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땅에서 장수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 이 땅이라고 하는 말에 사실은 원문을 보게 되면, 또 영어 성경 봐도 뭐가 붙냐면 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영어 잘 못하지만 제가 여러분 해석하면 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 그냥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부모에게 공경하게 되면 오래 산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땅이 뭐냐? 하나님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땅에서 잘 되리라,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부모에게 공경하면 그 땅 하늘나라에서 네가 상급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머니와 아버지와 관계가 좋아지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모님
정말로 가슴에 공감도 뛰고 불안하고 괴롭고 정말로 내가 왜 사모가 됐나 막 후회할 정도로 여러분 그런 그래서 마음이 그냥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서면 엄마한테 가서 한마디 쏴붙였다가 오면 또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마음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화해를 하고 잘 하고 나니까 저희 그 친구 목사님 하는 얘기예요. 어머니랑 관계를 잘 맺고 온 날은 집에 와가지고 룰루랄라 막 찬송하면서 설거지 하더라는 거예요. 기분 좋아서 뭐예요?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너가 땅에서 잘 된다고 하는 말은 그 땅이에요. 그 땅은 뭐냐면 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하늘나라 그 땅에서 내가 상급받는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네가 경험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도 잘 못하는 거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한번 따라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자는 자녀를 잘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녀를 잘 양육하는 사람이다. 자,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노엽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녀를 비참하게 하지 말라,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말라 그런 뜻이래요. 이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여러분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내가 혹시 노여움이나 분노를 주지 않았는지, 그 자녀들을 조금 비참하게 하거나 상처 주지 않았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우리 자녀들이 노여워하느냐, 다시 말하면 비참하게 되느냐 하면 첫 번째 이런 거래요. 일관성 없는 부분. 우리 부모님이 돈이 없어도 또는 어떤 생활이 어려워서 삶이 힘들어서 나를 잘 보살피지 않아도 일관성이 있는 부모가 될 때 좋아한다.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일관성. 두 번째는 편애하는 경우, 편애할 때 우리 자녀들이 상처받는데요. 일관성 없을 때와 두 번째는 편애할 때. 세 번째는 우리 믿는 자녀들은 언제 상처받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믿는 사람답지 않음을 보일 때, 그때 그들이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예요. 일관성이 없을 때, 두 번째는 편애할 때, 세 번째는 믿는 부모답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한 다음에 그 다음 곧바로 무슨 말이 나왔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들의 감정이나 너희들의 생각이나 이런 걸로 그들을 교육하면 그들이 노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기준을 잡아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욕심에 따라 양육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었는데 언제냐면 일관성이 없었을 때였어요. 분명히 이때는 혼났는데 그 다음에는 안 혼내. 저 어머니 진짜 귀 간지러우시겠다 선국에서. 근데 그때 따라 어머니가 가끔 커서 그랬어요. 오늘은 안 혼내지? 그러면서 그랬어요. 오늘은 아버지가 뭐 선물 주셨나? 어린 마음에도. 오늘은 별로 특별한 거 아닌데 막 혼내요. 그러면 우리 저희 그랬어요. 동생과 같이 그랬어요. 어젯밤 아버지랑 싸우셨나? 어린 때도 그랬어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자가 되기도 하고 자녀된 자가 되기도 하는데 정말 여러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에 이 자녀들이 여러분 다 커보면 알잖아요. 크면 부모 되면 우리 심정 다 알잖아요. 그때도 야 우리 아버지 참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구나. 우리 어머니 그래도 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구나.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다른 말씀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이제 어린 자녀들을 둔 그런 우리 부모들 몇 분 계신데 이렇게 말을 하네요. 아이들한테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고 한 말씀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가르치기보다는 은혜를 가르치래요. 뭐냐면 너 교회 빠지면 안 돼. 너 교회 빠지면 너 하나님의 다리 부러뜨린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또 너 11조 해야 돼. 너 예배드려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건 매우 귀한 거죠. 왜냐하면 얼마나 우리가 그게 애타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건 몰라도 정말로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려야 되고 헌금 잘해야 되고 감사생활 잘해야 돼. 이게 얼마나 귀한 우리의 간증이니까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율법적으로 가르치지 말고 속죄의 축복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알게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좀 알게 하고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하고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얘기들을 하네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시편 126편 6절, 5절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울어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니까? 그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기도하고 울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에 시편 126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부족하지만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려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자녀의 복을,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짧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는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한 성도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좋은 자녀가 되어 갑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성도는 좋은 부모가, 성령 충만한 자녀는 자녀를 잘 양육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부모란 얘기죠.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성도는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은 가족들에게 너의 믿음을 보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가족들에게 내 믿음을 보여라. 그런데 5절로 여러분 9절까지 말씀은 직장에서 내 믿음을 보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직장에서 내 모습 보여라. 사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어쩌면 가족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내잖아요. 직장 동료들과 함께 보내잖아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이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로 8절까지 말씀은 이제 직원이 주인에게 대하는 태도, 여기서 이제 종과 상전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종과 상전 이 관계. 근데 여러분, 이제 종은 직원이고 상전은 주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직원이 주인에게 대하는 태도가 5절로 7절까지 말씀이고, 9절 말씀은 반대로 주인 된 자가 직원 된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8절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내가 이제 사장인데 우리 아무개 직원이 언제부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니 달라진 것 같아요, 막. 응? 도대체 제가 교회를 다니더니 달라졌어. 성실해지고 친절해지고, 도대체 왜 저러지? 막 감동을 받으면서 제가 도대체 어느 교회 다니는데 명함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나간다는 거야. 야, 나도 한번 명함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런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직원이 달라졌어요. 우리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거죠. 우리 직원이 달라졌어. 제가 달라졌어. 근데 보니까 제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대. 그거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교회인데 명함교회래. 명함교회가 어딘데 나도 한번 나가고 싶네. 그런 말을 듣게 하는 직원이 되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장님이 말이야. 말도 안 통하고 진짜 돈만 아는 사장인데 우리 사장님이 갑자기 명함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니 저 사람이 진짜 우리 사장 맞아? 말할 정도로 우리 사장님 달라졌어. 우리 사장님 달라졌어. 말도 친절해지고 행동도 친절해지고 월급도 친절해지고 달라진 거예요. 도대체 우리 직원들이 우리 사장님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명함교회라는 교회래. 우리도 거기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게 하라.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느냐? 5절로 7절 말씀 보세요. 직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5절 7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여기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해라. 두 번째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장이 있을 때만 일하고 사장님이 안 보면 일 안 하고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 주인들에게 해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다 같이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상전들아 즉 사장들아 고용주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직원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뭐라고 했냐면 위협을 그치라. 위협이 뭐예요? 그러면 잘라버린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 하는 말로 갑질하지 말라 이거 아닐까요?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직원이 위에 고용주 너가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 위에는 진짜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 위에 계심을 잊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여기 적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내가 이렇게 직장생활하면 이런 축복을 내 사장에게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내 직원들을 잘 존경할 때는 직원들을 통해서 내가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심을 너희가 알고 있으라 이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8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저는 소명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소명의식 따라합시다. 소명의식이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직장을 다니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그러잖아요. 우리 사업이 뭐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관계없이 말해요.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소명의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이곳에서 일하게 하실지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이 사업을 경영해 가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명의식이 아니겠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생활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 목사로서 소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저를 명함교회 담임으로 하게 하실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왜냐하면 제가 70세 은퇴하겠지만 뭐 그 전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고 여러분 모르잖아요. 아무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부르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내게 그만 돌아갈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여러분 소명의식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께서 내가 사업을 하든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내가 직장생활을 하든 관계없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언제까지 하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일하는 이유가 단지 월급만 내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힘쓰는 것, 이거 여러분 소명의식인데, 오늘 여러분 5절로 9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 표정 보니까 조금 딱딱한 얼굴이, 제가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설교가 조금 교육적이고 교훈적이고 좀 그럴까 해서 제가 걱정이 태산이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 딱딱한 말씀도 들어야 되고, 그죠? 그런데 우리 다 부족해요. 아까 여러분 제가 저의 솔직한 고백을 얘기한 거예요. 저 정말로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라. 여러분 어버이 주일 때마다 제가 설교한 적이 여러분 5번, 6번밖에 안 돼요. 적어도 30번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어버이 주일이. 근데 여러분 대부분 부목사님 시키고 없으면 원로 목사님 부탁하고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부족해요. 저는 좋은 자녀도 아니고요, 제 자녀들을 생각할 때 저는 좋은 부모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 항상 저는 노엽게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 하려고 해서 안 된 거야. 나와 함께 해보지 않겠니? 나와 함께 한번 좋은 부모가 되고 나와 함께 좋은 자녀가 되보지 않겠니? 나와 함께 좋은 직장인 되지 않겠니? 나와 함께 좋은 한번 사업주가 되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힘주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때에만 은혜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도 풍성케 하시는 은총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2가지 제가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었네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 신앙적 어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직장 생활에 어려움 없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사업이 번성하기 원합니다. 이거 먼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직장생활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진짜 성령 충만한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저의 기도가 되어지는데, 여러분에게도 그 기도의 제목이 그대로 기도 제목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직장생활 되기 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 되고 나의 직장 생활이 성령 충만한 직장 생활